오늘 이 설교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던 설교인데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상하게 세부침례교회가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고 또 특히 김기전 목사님도 많이 좀 떠올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부침례교회를 기도했던 것도 이제 생각이 납니다. 지도를 먼저 볼 텐데요. 이 지도는 잠깐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집트로 이렇게 들여보내셨지만 400년이 지났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집트를 탈출해서 여기 가나안까지 도착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상 생략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게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세요. 상속 유업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여기를 가져라. 시몬 지파 너네는 여기를 가져라. 루벤 지파는 여기를 가져라. 그래서 보면 12지파가 골고루 이 가나안 땅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것을 이 지경이라고 하죠. 자신의 땅에 이것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기 14장 2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저들이 그들의 상속 재산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나머지 이제 2지파와 반지파는 이제 길르앗 땅이라는 곳을 이미 차지했기 때문에 9지파 반지파가 제비 뽑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지만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판결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그걸 누가 뽑을지 어떤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판결, 이걸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home dispo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pose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특정한 위치에 사람이나 무언가를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를 다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는데 민수기 말씀과 또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배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았지만 그 분배와 그 배치, 전체적인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 지파가 이 땅을 갖고 루벤 지파가 이 땅을 갖고 에브라임 지파가 저 땅을 갖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지파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맡기신 그들의 몫인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들은 분명히 각 지파에게 책임이 있는 자신의 몫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몫이었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몫을 분배하시는가를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삶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 책임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내 삶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내가 태어나기로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야겠다 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내 선택은 아니었는데 나의 태어남은 내 책임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대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한 건 아닌데 내 책임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면. 생각해보면 부모도 내가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와 관련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은 또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각 성도들에게 은사, 영적 선물, 그러니까 영적 어떤 재능을 주신다고 쓰였는데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근데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런 영적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그게 내 책임이 됐는데 내가 선택한 건 아니죠. 또 어떤 것들도 보면 물론 내가 어떤 의지로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내가 맡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와 관계를 맺은 인연들이 그렇고요.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맡은 일들과 어떤 역할들 이런 것도 보면 내가 선택한 건 아닌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도 보면 이 지파들이 각 땅을 선택한 건 아니고 제비만 뽑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요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목과 책임을 주실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거 세 가지만 좀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아까 이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지도는 그 가나안 땅을 이 지형적, 지리적인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이제 표시한 땅인데, 근데 보니까 어떤 땅은 굉장히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많죠.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고요. 또 어떤 지파는 보니까 바다와 접해 있습니다. 이런 땅은 자원이 되게 풍부하겠죠. 근데 반면에 어떤 지파, 예를 들면 이런 지파는 바다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이 지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사해라는 것은 하나 있는데 이 사해마저도 죽은 바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나 이 지파의 땅을 보면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또 자원이 되게 풍부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배해 주신 땅인데 그 각 땅마다 보니까 자원이 다릅니다. 자원이. 그리고 어떤 땅은 이렇게 평평한 평야로 되어 있고 어떤 땅은 골짜기와 산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어떻게 보면. 또 여호수아기 말씀, 또 사사기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어떤 땅을 분배받은 어떤 지파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근데 어떤 지파는 그런 강력한 대적과 싸우지 않아도 됐었죠. 그러니까 또 각 지파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다른 겁니다. 영적 전쟁이 다 다른 거예요. 보니까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시고 혹은 그들에게 어떤 임무와 역할을 주실 때 거기에는 분명히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로 산과 골짜기 같은 곳에 그 사람을 두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산과 골짜기는 아니고 평평한 곳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어떤 성도에게는 바다도 접해 있고 옆에 강도 붙어 있는 그런 땅을 주실 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성도에게는 바다도 없고 강도 없는 땅, 거기에는 사해와 광야만 있는 땅에 그 사람을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사람마다 이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싸우는 대상이 다른 거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어떤 성도님은 정말 되게 특수한 곳에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남들은 살아본 적이 없는 되게 특수한 환경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그 환경, 그 상황,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성도들은 그곳에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그곳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고충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과 골짜기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각 사람마다 다른 곳에 두시고 다른 임무를 두시고 다른 싸움을 주시고 다른 영적 전투를 주시는 거죠. 보면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하나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유다 지파는 이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이집트라는 이교도 국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 위에 있는 그런 지파들은 이집트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죠.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굉장히 밀접한, 세상과 섞이는 그런 곳에서 두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아예 분리시킨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처럼 이집트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에 두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각 사람이 받은 역할이 분명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 필요가 있어서 두시는 거죠.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교회, 세부 침례교회도 교회고, 또 서울 침례교회도 교회. 근데 저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세부 침례교회, 서울 침례교회 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결국 다 하나의 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은사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사명, 본질적인 역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본질적인 역할과 사명은 같겠지만 보면 각 교회마다 되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침례교회에게는 어쩌면 세부 침례교회에게 주시지 않는 다른 사명을 주시는 거고요. 세부 침례교회는 서울 침례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세부 침례교회는 이곳에 두셨고 서울 침례교회는 그곳에 두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각 교회들을 다른 곳에 배치하시고 또 그 교회마다 주시는 은사와 또 사명과 역할이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사명을 주시는구나. 각자에게 다른 영적 전쟁터와 다른 재능과 다른 사명과 다른 싸우는 대상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이런 부분인데 여기 좀 보면 특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특이한 분배, 배치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잘 색깔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렇게가 지금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요 그림이 더 잘 보이겠네요. 예, 여기 보면 요렇게가 유다
지파인데 시몬 지파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껴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것처럼 보는데 얘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유다 지파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성경 말씀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았거든요. 제비 뽑을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너네 땅은 요렇게 요거 빼고 요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네 땅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시몬 지파가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 중심지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아니 우리 땅 이렇게 넓다고 좋아했는데 중앙을 시몬 지파가 먹어버려? 이거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죠. 또 시몬 지파도 기분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다 각자 독립된 땅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시몬 자기 지파는 마치 뭐 유다 지파는 우리가 뭐 종속된 마치 신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얘네 막 유다 지파하고 괜히 부대껴야 될 것 같고, 우리 독립된 게 좋은데 나는 혼자가 좋은데 얘네하고 같이 뭔가 같이 이 지역에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두 지파는 이렇게 두셨어요. 이거 별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두신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배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단 성경 말씀 보면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장 1절 먼저 읽어야겠네요. 두 번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 지파를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더라. 아까 보신 지도 그대로입니다.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배치가 나오게 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목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상속 재산을 그들의 상속 재단 안에서 차지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처음에 받은 이 땅이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일부를 시므온에게 줬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소유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의 소유에 대해서 말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의 소유는 나에게만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는 나에게만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균등의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그 균등의 원리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시지만 가난한 자가 된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균등의 원리를 생각하시고 그게 우리의 소유에 있어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유다에게 큰 땅을 주었지만 그 큰 땅을 주신 이유는 그 큰 땅이 유다 지파에게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큰 땅을 시몬에게 나눠 주어서 균등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셨던 거죠.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실천되고 있고 또 실천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참 놀랐던 것이 우리 김규정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우리 이제 보울에 있는 그 KMS 학교 이제 도서관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부 침례교회
사실 개척교회로서 세부 침례교회 이렇게 목회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충분한 일일 텐데, 또 우리 형제님들께서 또 김정 목사님께서 우리 세부 침례교회도 KMS 학교의 도서관을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이렇게 나누셨다는 걸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족하게 내 필요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은 그것이 나에게만 의미가 있어서 아니라 그것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바라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의 배경을 생각했을 때 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받았다고 그럴 끝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 이 땅이 너무 컸다는 것은 싸워야 할 적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를 그 속에 주심으로써 시몬과 유다가 같이 협력해서 싸우게 한 거죠. 자, 이 구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보니까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지금 유다가 시몬을 자기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야, 시몬 왜 우리 땅의 중심지를 가져와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다는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시몬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너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정복해야 되는데,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가는데 그들이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니까 시몬 내 형제여, 나와 함께 가서 나와 같이 싸우자. 그러면 너가 또 너 땅을 정복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를 이렇게 두신 것은 이들이 서로 형제로서 협력하고 협동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임무를 정복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들이 다 다르고 맡은 은사들이 다르지만 어떤 일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합력하고 협동해서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김주현 목사님께서 KMS 학교라는 것을 귀하게 또한 이렇게 설립을 하셨고, 또 세부 침례교회도 이렇게 개척을 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는 또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침례교회와 세부 침례교회가 KMS 학교 혹은 보울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 서로 형제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 싸우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이 저는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세부 침례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님들이 각자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게 너무 귀하고요. 기도하는 바, 또 서울 침례교회, 세부 침례교회가 또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싸우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은요, 보면 이 시몬 지파,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달랐고 군인 수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협력은 했지만
그 어떤 갖고 있는 영역과 또 끼치는 영역의 크기는 조금 달랐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당연히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싸울 때 2만 명의 군사를 지원해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몬 지파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싸울 때 1만 명만 지원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협동한다고 해서 항상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을 공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균등의 원리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배치, 분배에 대해서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지파들 가운데 불평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시몬 지파도 불평하지 않았는데, 아니 왜 우리한테는 땅을 이렇게 주세요라고 불평하는 지파가 있어야 돼요. 그 지파가 어디냐면 여기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예언하기를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만 한 몫을 받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몫을 받음으로써 두 배의 몫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를 우리가 요셉 지파, 성경에서 요셉 지파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볼 텐데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되죠. 이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재산으로 주셨나이까. 이 요셉 자손 같은 경우는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만 이제 그런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기근으로부터 구원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공이 큽니다. 게다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큰 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큰 백성이고 큰 공을 세웠는데,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백성인데, 아니 우리에게 이 정도 땅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그런 불평처럼 보입니다. 그죠? 굉장히 큰 백성인데 보면 아까 어디죠? 여기 보면 이 땅이 뭐 유다 지파보다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야 너네 뭐야 왜 불평해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 한번 마지막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가 큰 백성이므로 에브라임 산이 너에게 너무 좁거든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해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하니. 일단 18절까지 다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세안과 그곳의 거울들에 거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이 다 철 병거들이 있나이다 하면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그 산이 너 것이 되리라. 그것은 살림이므로 너가 베어내야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너의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 병거들을 가지고 있고 강할지라도 너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하니라. 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손에게는 일부러 좁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요셉 자손에게는 좁은 땅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는 다른 땅을 개척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 자손에게 그들의 큰 백성,
만큼 큰 땅을 주셨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그냥 안주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만족해. 뭐 더 이상 뭐 개척할 것도 없어.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좁은 땅을 주셔서 이들이 다른 산지를 정복하고 개척하기 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개척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쓰여 있듯이 나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일은 고대입니다. 고충이 있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좁은 땅을 주셔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그런 여전히 나무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서 나무들을 베어내어 그 땅을 너의 땅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좁은 땅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산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에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좁은 땅을 주셨다는 거고요. 여호수아의 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일부러 어려운 땅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거인들의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이 말하기는 그들은 다 철병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어려운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얘네 요셉 자손은 큰 권능이 있는 자손이라 이 어려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셉 자손도 말했듯이 복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밥숟갈을 떠서 먹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땅, 어려운 임무를 주셔서 그 어려운 임무와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특별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경험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해 특별한 복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지경을 넓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운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그 어려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사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임무가 맡겨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큰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땅을 주셨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8년 됐네요. 8년 전에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독립을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이 이제 뜻을 확신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독립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는 것까지는 이제 확신을 얻었는데 정확히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처음에는 이제 어떤 고아원 사역, 탈북청소년 사역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역을 주되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또 전국을 돌면서 제가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어느 지역에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 침략에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시작했잖아요. 서울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하기를 참 내가 깜냥이 안 돼서 이렇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서울 혹은 수도권에 이렇게 두시는구나. 그때 이렇게 처음에 돌아다닐 때 내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넌 깜냥이 안 돼. 넌 그냥 이 편한 곳에서 이 정도 사역만 하면 돼.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김주원 목사님은 세부 보울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럼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특히 우리 김주원 목사님을 보면 이 세부라는 그런 한인사회에서 또 한인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것, 목회를 하시는 것, 또 우리 정훈 형제님, 영수 형제님도 보면 참 이 세부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또 이 한인사회에서 한인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민사회인데 이거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그런 깜냥 혹은 그 권능 혹은 영적 능력을 인정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보내시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보내셔서 이 필요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셨다면 혹은 어려운 환경을 주셨다면 어려운 상황 혹은 어려운 문제들과 이슈를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분명히 이 땅에 유다 지파가 오면 안 됐었을 겁니다. 단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으면 단지파는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요셉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곳, 내게 맡기신 사람들, 인연들, 이슈들, 문제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말씀만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좀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여호사가 요셉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게는 특별히 너네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으로만 안주하지 말고 다른 땅, 또 다른 땅을 계속 개척하고 계속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특히 이번에 세부에 와서 우리 김주원 목사님 또 세부 침례교회 사역을 보면서 사실 이걸 느꼈습니다. 보면 단지 이 세부 침례교회가 이 세부 침례교회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목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KBS 학교라는 그 두 목까지 감당하고 있고 또 점점 더 김주원 목사님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시고 두 목, 세 몫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믿기로는 이 세부 침례 교회가 또 김기정 선교사님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려운 또 귀한 임무를 맡기셨고 그렇다면 단지 한 몫이 아니라 두 목, 세 목 그것을 개척해 나가고 또 정복하시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